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5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만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레오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다가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누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누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와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라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방식과는 다른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그 참된 믿음은요, 세상과는 타협되지 않아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 즉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우리의 판단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 조건이 돈이라면 돈으로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기준이 은혜에 비하면, 구원에 비하면 기준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쳐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무엇을 보시죠?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참된 것이어야 해요. 때묻지 않아야 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요.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재건,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본인들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유혹이 찾아옵니다. 꼭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믿음은 타협해도 된다는 유혹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재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같이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안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유혹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이방인 여자들과의 혼인도 금하고 있고요, 이방인 문화와
우상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자고 제안했겠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것들을 숭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릇하게 꼬시는 것이죠. 자기들도 사마리아에 온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하였더니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이요 성전을 빨리 완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의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빨리 짓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공동체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을 재건하고 싶은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솔깃한 제안을 대처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타협되지 않는 순결한 것,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들에게 더 좋은 조건과 쉬운 방법을 제시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타협해도 된다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교묘하고 그럴듯한 제안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결정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면 순수한 동기와 순결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먼저였다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의 그럴듯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더디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외로운 순간도 될 수 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인생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심이 되는 그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된 믿음의 결정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련과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거절당한 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대놓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이 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당대의 왕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발해 왔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무려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7년 동안 성전이 미루어진다면 정말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써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이 무려 17년 동안 진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였고, 둘째는 뭘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참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참된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경우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생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방해가 이제 곧 멈추겠지. 1, 2년, 2, 3년이면 성전 준비가 시작되겠지.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들은 모든 방해가 모진 고난 속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응답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반응을 하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연단에 가실 것이며 우리의 연단을 통해 끝내는 마지막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숭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오늘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 어지러운 시국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케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